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31일까지는 시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105편은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촉구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시편 104편을 보면은요,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 105편을 시작하는 할렐루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촉구하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1절을 보면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라입니다. 여기 나오는 감사하라라는 찬양을 동반한 감사의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찬양에 관계된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는데요. 지금 2절과 3절을 보면 2절에게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자랑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요, 그저 우리가 듣기 좋고 내용이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시온 찬양대가 열심히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는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귀로 즐거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듣기 좋고 내용이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 교회 시온 찬양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찬송을 올려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함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목소리가 아름답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박자를 잘 맞추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찬양과 예배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자, 기도를 강조하는 단어는 부르다, 구하다, 구할지어다, 이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백성들은 과거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구원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너무나 타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서론인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신하도록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앞에서 말한 찬양과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판단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입니다. 5절.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사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 스스로 기억하시고 지키셨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구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이런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을 온 땅에 있도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거룩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부터 11절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11절인데요.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그 약속을 천대에 명하신 약속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8절에 그는 그의 언약을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언약을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하셔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경작할 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작할 땅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의 대상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경작하는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의 각자 위치에서 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